로마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여신이 동정녀 마리아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막 알아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맙소사, 그러니까 내 성경이 정말로 바벨론 성경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속았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가 아니잖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알게 될 것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라께서 바벨론에서 나오셨다고? 내가 싸우면서 보낸 세월이 어떤 여신을 위해서였다. 이 말이야? 또는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은 로마를 향하는 우리와 연합하자는 이런 말에 할 수 없어. 왜 연합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동정녀 마리아라 불리는 여인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바벨론 여왕을 여신으로, 여신의 형상으로 바꾼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실에 놀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노아에서 림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969살에 죽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손자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친 노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이 노아 그 양반 우리를 120년 동안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어. 그 사람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악하다고 한다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이 일이 있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신물이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분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 미쳤나 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 틀림없이 노아는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섭네. 짐승들이 사방팔방에서 오고 있어. 마치 노아의 큰 배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봐, 자네도 이거 느껴져? 땅이 흔들리는 소리네. 땅에 거하며 숨을 쉬는 모든 종류의 피조물은 자신의 유전자에 자기 종의 미래를 담고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대홍수와 구원에 관해서 전파했지만 오직 자신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온들이라.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인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노아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왔고 방주의 문이 안에서 꽝 하고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봤을 것입니다. 자네 저거 봤나? 저 문이 저절로 닫혔어. 이게 뭐야? 툭툭툭툭툭. 하늘에서 뭐가 내리네? 하늘에서 물이 내려. 자,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르릉 꽝 카르르. 그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물이 위와 아래에서 터졌습니다. 단순히 비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성읍들은 붕괴되고 문명이 사라졌으며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휩쓸렸습니다. 노아, 우리도 좀 넣어줘. 방주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두고 가지 마. 안 되겠어. 저 산 쪽으로 가자. 사람들은 더 높은 땅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물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대홍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조각의 땅을 놓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여긴 내 땅인데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남아있는 몇몇 짐승들과 인간들은 가장 높은 산들에서 살기 위해 싸웠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이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짐승과 식물과 사람들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바위와 진흙의 지층들에 퇴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기지 않을 만큼 무거운 물이 대륙 전체를 붕괴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양들을 만들었습니다. 지진들과 쓰나미들과 파헤쳐진 땅에는 계곡과 깊은 협곡들이 생겼고 동시에 땅의 지각이 구부러져서 큰 산들이 솟구쳤습니다. 세계의 표면은 완전히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BC 2457년 비가 내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새롭게 변한 땅에 살기 위해서 떠나자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방주는 버려졌습니다. 마침내 노아, 셈, 함, 야펙과 그들의 아내들 모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모든 정결한 짐승들로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그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렇지만 마귀는 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켜야지. 틀림없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는 믿음이 가장 허술한 자가 있을 거야. 찾아내서 나를 섬기게 해야지. 그리고 마귀는 100년 동안 계획을 꾸몄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기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은 매우 길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930년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즉, 아담은 자기 자신의 7대 손자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한번 외워서 인용해 보거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담, 셋,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아담은 같은 이야기들을 모두 후손들에게 문자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의 차례가 돌아왔고 이 일은 대홍수 이전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라멕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브의 자녀가 마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고요? 참 좋네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참 악해요. 셈과 함과 야펫입니다. 세 손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노아는 셈을 축복했습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안, 함의 아들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야펫을 증득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노아는 예언을 했습니다. 노아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우거라. 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씨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셨단다. 노아 역시 여전히 살아서 자신의 9대 손자 아브라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함의 가족은 그다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쯤에 태어났지만은 노아는 BC 2108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58세였습니다. 함의 가족은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함의 자손들로는 쿠스, 미스라임, 풋, 카나안이 있습니다. 쿠스는 에티오피아인의 조상이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조상이며 풋은 리비아, 카나안은 카나안의 조상입니다. 함은 자신의 아버지 노아를 수치스럽게 해서 자신의 막내 아들 카나안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에 함의 큰아들 쿠스는 님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을 것 같습니까? 사탄은 마침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가문을 찾아냈습니다. 곧이어 이 세 사람은 세상이 끝날까지 대혼란을 야기할 악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사탄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제 사탄의 관심은 함이 낳은 쿠스에게로 향했습니다. 사탄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내 아빠를 그렇게 창피 주고 그렇게 저주한 것은 사악한 일이야. 노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자, 이봐 쿠스.
이렇게 눌려 살 필요 있겠어? 넌 남자야. 가서 내 자신의 도성을 한번 세워봐. 하나님이 내 가족을 괴롭혀선 안 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쿠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땅에 흩어지게 하는 나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역하였고 신할 평원의 한 도성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그 큰 도성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쿠스가 무엇을 건설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한 종교 아래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한 종교로 연합하여 주님께 반역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님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이 일은 미래의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며 그때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것을 말했고 같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여기서 하나의 언어는 기록된 말이고 하나의 말은 구술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이며 성경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종교적, 상업적인 연합이었습니다. 자, 일을 하면 서로 의견을 묻고 답해야겠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해주게나. 글쎄, 쿠스의 아들 림롯은 크고 힘셀지는 모르지만은 저질스런 글쟁이 같아. 이런 맞춤법이 나보다도 못하네. 드디어 내 책이 완성되었어. 이렇게 서로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탑을 세우는 건 역시 매우 쉬웠습니다. 이 골조가 지탱할 것 같나요? 물론이지. 내 지침은 아주 상세하니까. 어린애라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뭐야? 문제가 뭐야? 글을 못 읽는 거야? 자, 어느 시점까지는 땅 위의 모든 이가 다른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같이 같은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온 바빌론에 혼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림롯을 욕하지? 왜 날 그런 눈으로 쳐다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이 단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처음부터 다시 글 쓰는 법을 배워야겠어. 아버지가 글을 썼는데 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책에 있는 상징들은 다 뭐예요?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베블탑, 즉 바벨탑을 베블탑, 웅얼거림 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의 많은 자손들에게 같은 언어로 말했습니다.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 역시 그 언어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성과 탑을 세운 자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읍도 탑도 세우지 않은 셈의 신실한 추종자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같은 셈의 자손들이 여전히 아담의 언어를 말했다면 아브라함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언어 역시도 히브리어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도성과 탑을 세운 자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결국 세상을 다시 연합시키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역사를 관통해서 여러분과 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무서웠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나라, one world, 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단일 세계 종교를 거의 성취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그러나 서서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끼리 무리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갈수록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도시는 여전히 첫 번째 도성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른 도시들을 세우러 가기 전에 바벨론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무리지어서 그 도성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 모두를 다스릴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더 좋은 생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아마도 쿠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으로 알려진 쿠스의 아들 림롯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림롯은 이미 그들의 위대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생 짐승들은 대홍수 이후 모든 지역에 퍼져 살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힘센 림롯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림롯은 용맹스러운 위협으로 사람들의 참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대중을 이끌고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공통의 언어가 없었지만 강력한 지도자를 등에 업고 그들을 규합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잠깐만 가지 마세요. 림롯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 림롯이 말합니다. 오직 나만이 우리를 단결시킬 수 있다. 나에게는 우리를 다시 한 나라로 만들 힘이 있다. 자, 나를 따르라. 지지자들이 앞다퉈 모여들었고 림롯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이가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그들이 사랑하는 바벨론의 보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만간 이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결정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기가 웁니다. 아, 엄마, 말 안 들으면 여호와. 그러니까 대홍수 괴물, 호아가 와서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후대에 바뀐 이름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은 아이들의 유령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림롯은 세상을 또 멸망시켜보라며 실제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 나는 우리 조상들을 죽인 홍수를 가져온 호아에게 복수할 것이다.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무서운 호아와 싸운 강력한 전사 림롯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림롯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람들로 그를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림롯이 호아의 백향목 숲을 찾아 산들을 넘어다니며 긴 여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따르면 호아는 백향목 숲에 살았습니다. 결국 림롯은 호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봐. 호아 머리야. 내가 그 홍수 괴물을 죽였어. 만세! 하나님이 죽었다. 그건 짐승 내장으로 만든 얼굴이잖아. 입 다물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호아의 죽음을 구실 삼아서 바벨론 동쪽 백향목 숲을 완전히 베어내어서 림롯을 위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림롯은 자신의 백성에게 영웅이 되었고 림롯은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림롯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후에 짐승 내장으로 똑같이 호아의 얼굴들을 만들어서 점을 치기 위한 안내자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짐승의 내장으로 얼굴을 만들어서 뒤통수에 점괘를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BC 1000년쯤에 그들은 바벨론 동쪽 자그로스 산지의 백향목 숲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즉 림롯이 백향목 숲을 찾아서 호아와 싸우려고 동쪽 대신에 서쪽으로 레바논의 백향목들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동안 림롯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자, 이제 우린 자유로우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라. 아, 좋다고 느껴지는 건 뭐든지 해.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겠죠, 속으로. 나를 너희의 사랑하는 여신 이슈타르라고 불러줘. 사람들은 이슈타르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쯤에 바벨론인들은 림롯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거했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온 도성에서 광란의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림롯은 그들을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 도성 안으로 다시 귀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곧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그 삭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누렸던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사악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림롯이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림롯이 젊은 여자들은 물론 소년들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하와의 머리는 동물 내장으로 만든 얼굴로 점을 치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짐승을 절단하면은 후에 아시리아인들이 훈바바 또는 쿤바바라고 부르는 후아와 상을 내장에 놓여진 방식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의 비밀을 결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림롯은 존경스러운 지도자에서 끔찍한 독재자로 한 걸음에 돌변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들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쉬운 법입니다. 하지만 림롯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림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 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림롯의 형상은 도처에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면서 림롯의 권력은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림롯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바벨론을 정복하자 림롯은 자신의 군대를 다른 흩어진 무리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성읍들도 정복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데에서였으며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여러 성읍들이 나옵니다. 림롯은 바벨과 에렉, 아캅, 칼레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림롯은 셈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림롯은 셈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믿음을 부인해야지, 고문을 받든지 알아서 해, 이 셈의 졸개들.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림롯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인간 희생죄만이 신들을 진정시킬 것이다. 이런 식이죠. 아버지 림롯이시여, 여기 제 아들을 받으소서. 사람들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흑암의 주여, 이 아이를 존엄하신 당신께 제물로 바치나이다. 아이의 피를 마시십시오. 림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인간 희생죄를 요구했고 이 희생죄들은 림롯과 그의 제사장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에레미야 19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바알, 즉 탐무스에게 바치는 희생죄였습니다. 이들의 사악함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람들이 셈을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셈, 림롯이 바벨론을 도살장으로 만들었어요. 림롯은 악의 화신이야. 그를 이번에는 영원히 해치워야 해. 림롯은 사악한 종교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셈은 림롯이 그의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온 셈은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림롯을 조각조각 베어버렸습니다. 모든 이가 방심하다 붙잡혔습니다. 제사장들은 숨어들었고 림롯의 거짓 종교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림롯의 악한 통치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당분간 말입니다. 1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2457년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어 홍수를 전 세계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한 배에 탄 8사람과 짐승들로 다시 시작하시어 이 사람들로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서 멈췄고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가 있는 바벨론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00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 땅에 퍼져 살지 않았습니다. 이 반역적인 사람들은 한 비옥한 땅에 정착하여서 사람들을 연합시킬 도성과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어 그들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때 림롯이 첫 번째 세계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을 제 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연합된 단일 세계 질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림롯은 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의로운 아들 셈이 림롯을 살해했습니다. 그 뒤 바벨론의 악한 거짓 종교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겉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종교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